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에게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날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은 주님 앞에 이제 그치며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직분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이 특별히 은총과 긍휼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으로 삶 가운데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는 새 소망과 소송의 은총으로 미래의 삶을 향한 불안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새 소망의 은총으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또 성자 또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죄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죄 씻어 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으면 이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는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그 흘리사 나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희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를 우리에게 더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마음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통해 자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보혈의 속죄의 은총을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미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이제 사하여 주셨습니다. 성화의 아름다운 기쁨으로 매일의 성결의 삶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자리 앉으실 때 우리 정정치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삼위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사 새롭게 하시고 잘못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로 퍼져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모든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혹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고쳐주셔서 새 힘과 새 믿음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축복만을 간과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영혼의 축복을 사모하여 신령한 생활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의 호흡이 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강한 영력을 부어주시고 행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베드로후서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 3장 후반부하고 다음 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중생의 은총과 또 영혼과 이때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손안에 있는 주권주 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관한 오늘 베드로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BBC라는 그 영국의 방송국에서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특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결론이 이 코비드-19 팬데믹에 있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결론을 하고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래가 그냥 공간으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채워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잡힐 수도 있고 완전히 그냥 더 창궐할 수도 있는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래서 주의를 요망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그래프를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그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미국 안에 있는 그래프들인데 그 전에는 우리가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우리 텍사스에 사는 우리 휴스턴에 사는 사람들이 지난달만 해도 야 우리는 좀 나아졌는데 뉴욕은 왜 이러냐라는 막 그런 욕을 막 했지 않습니까? 저희 딸도 지금 뉴욕에 있는데 늘 불안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달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일 위험한 그러한 곳에 사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전 세계 그래프를 그 다음에 보시면 1월 달과 2월 달만 해도 우리가 중국을 굉장히 그 욕을 많이 하고 한국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태리가 왜 나라가 저 모양이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맨 위에 촥 그냥, 예, 이게 우리의 인컴이나 아니면 뭐 좋은 복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탁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그래프에 우리가 지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맨 밑에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이렇게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가 함부로 내가 잘했다 못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니면 다른 도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이 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로 채워져 간다. 그거 보면서 참 그 좋은 결론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 가장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이 조지 플로이드의 그 억울한 죽음 가운데 이 전체적인 인종 차별이 미국 안에 그동안은 이렇게 골마 있다가 완전히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남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보면 전에는 굉장히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들이 사실은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인종차별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라는 그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영웅적인 그 조각상들이 다 이제 철폐가 되게 되고, 또 대학들마다 건국한 그 대학 창립자나 초대 교수들이, 미국은 이제 몇백 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두고 있었고 노예 해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지금 제거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계 안에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큰 문제인데, 이 예를 들어 남부에 가장 많이 있는 우리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항상 보수적인 전통이다라는 것을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 남침례교회 노예 제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성의 입장을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어떤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교단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개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켄터키 루이빌에 가면 서던 베프티스트 세미너리라고 우리 가장 유력한 남침례교 그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설립자이시며 초대 총장이었던 제임스 보이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보이스 칼리지라는 학교도 또 따로 있는데 이분도 이제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노예를 두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남부의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던 그러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딴 학교나 아니면 이분의 초대 패컬티에 대해서, 초대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있어야 된다. 마치 우리 해방이 된 이후에 이 일본에 있어서의 그 친일파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미국의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00올해 1년째 노예 제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스탠스를 가졌는가, 역사적으로 과거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과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좋은 전통,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의 전통도 있지만 탐욕스러운 노예 제도라는 것을 통해 미국이 지금 기반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것은 청산해야 되는 과거이다. 이러한 운동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 현재의 조명,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운동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있는 우리 이민자로서 그 차별은 어떤 입장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두 개의 물결로 지금 우리 가운데,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모세의 시편에 보게 되면 120세에 삶을 살았던,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은 하나님의 출애굽의 인도자로 살았던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3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지혜 가운데 허락하소서. 이 시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120년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모세 개인의 삶 가운데는 처음에 40년 세상의 모든 권위를 누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양을 치던 40년의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40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종으로 사용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천년은 하룻밤의 그냥 경점, 하나의 점과 같이 짧은 시간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70, 80, 모세처럼 120이다 하더라도 신속히 날아가고 그 중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정의 신방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결혼했을 때 사진 이렇게 가끔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연결이 좀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갭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어제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가 6.25 우리 70주년 이제 그거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미국의 이제 삼전 용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때 6.25 때 한국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전쟁이 굉장히 어려웠다. 지금 어떠시냐라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지금대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갭이 어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를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지 못해가지고 이 줌이나 이런 걸 통해 몇 개월 만에 한번 3, 4개월 만에 보니까 애들이 막 너무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시간이라는 것.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어제 미국에 온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제 2020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 벌써 6월 마지막을 맞게 되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계량적인 질량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오늘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과거는 너무 쉽게 내 기억의 편집 가운데 쉽게 지나간 것 같고, 현재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가운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미래가 불안한 시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모세의 이 시편 가운데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는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두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시간 안에 이 인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걸 위에서 보시면서 영원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임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의 표현에 타이밍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굳이 헬라말로 보게 되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아닌 시간의 쭉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시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때 시간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명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런 뜻이 아닌 인간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나의 타이밍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은 구원의 시간 가운데 내가 길다 짧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반드시 언제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 기준의 타이밍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개입이 있으신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과 저는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당시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당시에 많은 그 회의적인 철학의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들 가운데 주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천지는 그대로 있고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탐욕을 조장하는 이단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께서 이거 한 가지 잊지 말라고, 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구속의 사건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오늘 탐욕의 삶으로 나아가기 쉽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주님의 재림이 지금 오지 않느냐? 그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기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징벌하시고 영벌, 지옥으로 쳐넣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인자와 자비함 가운데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품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회개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회개라는 뜻은 메타노이아, 헬라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직접적인 그 상황에 있어서
뭐에서 돌아와야 되느냐? 완전히 돌아온다. 회개한다는 것은 뭘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조롱하고 영광의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탐욕 가운데 죄를 조장했던 그러한 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재림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정욕과 탐욕이 아니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으로 완전히 유턴하는 그러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예수님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99마리는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잃은 양을 향해 목자가 가서 찾게 되면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쁨,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게 됩니다. 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9 드라크마는 있지만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찾으면 그 드라크마의 가치보다 더 많은 잔치를 여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여 유산을 탕진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상태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러한 비유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만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회개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안 오신다, 오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주님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주님은 믿지 않는 다른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죄와 방탕에서 미래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회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영혼과 잇대어 있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인내와 자비와 긍휼 가운데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시간,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이 시간은 오늘이라는 한정에서 오지 앞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막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의인 노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120년 정도 증거했거든요. 홍수가 오는데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다려요. 자기 맘대로 삽니다. 장가도 가고 집도 가고 술도 마시고 자기의 방탕한 탐욕 가운데 나가요. 근데 진짜 비가 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화로 망한다고 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거기 있는 사람이 계속 탐욕의 삶으로 갑니다. 어느 날 주님의 약속대로 심판의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회개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불의 심판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이죠.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도둑놈처럼 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을 때 그렇게 온다라는 뜻이죠.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불의 심판으로 오신다. 불의 심판으로 오신다. 만물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나타나는 그러한 때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각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패러독스, 역설적인 종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주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이 쭉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언제 정확히 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적인 제한 가운데 이것은 아버지께 맡겨주신 거거든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건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우주적으로 그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무도 언제 정확히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심지어 그를 찌른 자,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조롱했던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도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역설적인 겁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갑자기 오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심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만, 시각은 모르지만 오심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년이 하루가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여 주시고, 때가 차게 되었을 때는 지금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인내 가운데 그 정한 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진리를 아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과 13절에 보면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대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어떤 삶이 도대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시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성도와 불신자,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성도는 주님의 재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과 경건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함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경건으로 사는 성도에게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 12절 후반부에 보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경건과 거룩한 행실로 나아간 자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는,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낙원, 주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세속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원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아요? 비난과 조롱 가운데 경건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영벌,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회개하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정욕과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지금 기다리세요.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기다리십니다. 또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과 제가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한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지옥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그런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죄에서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공로로 되지 않고 차별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준에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로 차별이 있지만 주님을 믿는 너희들, 아이와 같은 너희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구걸을 하면 야, 이 나라 좀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장애우이며 귀신 들린 자이며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경건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라고 있었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받게 되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유명한 계시록 7장에 그것을 성화로 나타난 잠반액이라는 분이 그린 그 그림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서 깜짝 놀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어린 양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차별 없이 세상의 기준이나 어떠한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오직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장애우라도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라도 당시의 상황 가운데 노예라도 여자라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아들을 통해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아까 우리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본 것처럼 미래가 어떻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의 그 미래, 영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그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건과 거룩한 행실임을 깨달으며 오시는 주님의 갑작스러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언제나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의 날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림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을 기쁘게 맞이했지만 오시는 걸 알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채워져 가야 되는 하나님의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늘 깨어 준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예비한 옷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새 옷, 성도의 경건한 옷 가운데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그러나 오시는 건 분명한 이때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며 내 시간 가운데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의 증거로 다른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일 가운데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으로 마지막 이 적용을 해보기를 원할 때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자였고 조롱자였고 핍박자였지만 다메섹 선상 시리아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시고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영감의 서신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릴리 어부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간의 개입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역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 기독교의 풍성한 열매들이 그 가운데 지금도 열매 맺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하시니 내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가 맺듯 지금 비난자임에 핍박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회개하심과 기다려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를 우리가 촉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유언적인 서신 가운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오늘 이 시간이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 베푸시는 복된 날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나의 생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며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상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래는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미래에 있어서 그 확정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매일의 성화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려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경건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백성들 주님의 일 가운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제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는 수고와 슬픔이 자랑뿐인 이 세속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성령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회개와 구원의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천국의 은혜를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매일의 삶이 영혼과 잇대어 있는 지금
주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 믿음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 가운데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방주가 아직 열려 있음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있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에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의의 깨끗한 옷으로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미래의 삶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두운 밤 쉬되리니 우리 함께 적용 찬양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떠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믿으며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의 사역과 경건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매일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의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들을 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바이러스는 멈춰주게 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교회 안팎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형편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지와 외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며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건함의 역사가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생하고 있는 우리 한규 형제와 또 우리 조교 집사님, 황영인 집사님, 성익코베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며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각자의 사업터에 나타나기를 원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들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의 아름다운 초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임신한 우리 김민서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순산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도 예배를 참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물의 손길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으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나라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원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인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62편에서 66편 매일의 새벽 제단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해리스 카운티 우리 경고 시스템이 가장 높은 레벨인 Severe Threat 우리 레드 레벨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한 위생과 청결에 힘써 주시기를 원하고 또 혹시 그 교회 예배에 나오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온라인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주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분간 그래서 주일 예배는 11시 반 한 번의 예배, 수요 예배도 11시 반 예배, 새벽 기도는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 훈련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인데 줌 미팅으로 오후 3시에 하게 됩니다.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 공과로 우리가 나아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하나님의 말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부는 우리 김한희 선생님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방이나 교회 사역에 관련돼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때가 참에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축복과 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며 회개와 믿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영생의 은혜를 받았음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